예, 갈라디아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삶은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낮은 단계의 자유와 높은 단계의 자유입니다. 낮은 단계의 자유에서 높은 단계의 자유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5장 1절의 선언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것은 높은 단계의 자유입니다. 높은 단계의 자유. 높은 단계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낮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예? 죄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 높은 단계의 자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이전으로 종속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그 높은 단계의 자유가 뭡니까? 바로 13절의 내용입니다.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사랑으로서 섬기는 이게 높은 단계의 자유입니다.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지배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자유입니다. 높은 단계의 자유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왕을 모반한 죄로 4년 몇 개월의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로잡혔던 말씀이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13절의 말씀인데, 이분은 평생 이 말씀을 가졌고 죽기 전에도 이 말씀을 가슴에 매면서 천당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서 어떤 경우에도 이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이고,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그분만큼 훌륭한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세계 어디 가도 국부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부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기념관을 세워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깔아뭉기고 아주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대한민국 때 성경적 진리 기초 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부 다 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한 아주 소극적인 그런 것만 자유라고 생각하지, 이 위대한 자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말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한없이 끝없이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 자유를 가진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가고 섬겨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웁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의 죄악된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원하는 거룩한 욕심, 예수 닮게 하는 욕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우리 속에 빚어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빚어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빚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는데 여기 탐심이라는 말은 바로 16절에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죄의 지배와 다스림, 죄의 지배와 종속을 우리 몸에 나타나는데 이걸 하나로 말해서 육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살크스, 바디라는 말이 아니라 프레시라는 단어인데 옛 삶의 시스템, 즉 옛사람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옛사람의 지배와 다스림이 예수 끝났다.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면 그는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다. 그 불신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소원을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데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낮은 단계의 자유에서 더 높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이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천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손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단계에 나가려면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는 이것이 한없이 끝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위한 자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유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자유고 선전해야 될 자유고 예수 안에만 값진 자유가 있다. 예수 안에서만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다. 이것을 선전하고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멋있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